사랑하는 장이 월곡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5월 마지막 안식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2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오셨나요? 얼마나 열심히 달려오셨나요? 저도 이 장위 월곡교회에서 아직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빠르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원래 5월은 어떤 달이죠?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인데 그 가정의 달의 느낌을 별로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아마 가정의 달 그 어버이날쯤에 아마 캠퍼리로 인해서 또한 다른 일들로 인해서 가정에 좀 소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도 우리가 지금 이 5월 마지막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고 또한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 달리기라는 찬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우리가 이제는 건축이라는 새로운 사명 앞에 나아가며 시작할 때입니다. 그것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달려왔지만 지금 우리가 달려온 길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숨을 고르며 쉬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숨을 쉬어 봅시다. 한번 코로 숨을 마셔보고 입으로 한번 후 뱉어보세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시나요? 이 안식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또한 우리가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숨을 고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역대상 22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역대상 22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역대상 21장의 교만으로 인하여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왕으로서 세워지지만 그가 교만하여서 자신의 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교만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회개하며 다시 돌이킵니다. 그리고 22장에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다윗이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했던 말씀인가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그 영광을 온전히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역대상 22장에는 다윗이 수많은 재료와 수많은 기술자들을 준비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료들이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기술자들이 필요한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신의 백성들에게 혹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받은 솔로몬,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준비를 합니다. 돌을 다듬고 또한 그 뛰어난 기술자들을 불러 재료들을 모읍니다. 성전에 필요한 백향목들을 모으고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재료들을 수없이 준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 혹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마음이 놓이시나요? 아니면 걱정이 더 생기시나요? 걱정이 생깁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건축했지. 이 젊은 세대들에게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이 사명을 맡길 수 있을까? 그러한 걱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짓고자 준비하고자 다윗의 모습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은 경험이 많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 또한 건축한다는 것을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저 건물을 멋있게 웅장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역대상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엔 참으로 다양한 건물들이 많이 있죠. 화면에 보이면 어떠한 건물들이 있나요? 어떤 건물이 보이시나요? 네, 한옥이 보여요.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한옥 건물이 보이죠. 또 어떤 건물이 보이시나요? 네? 유리 건물 맞아요. 외관이 보이는 유리 건물. 또한 자연 친화적인 건물도 보이고 또한 서양식 같은 벽돌 건물도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건축이라는 중요한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상합니다. 우리 장위 월곡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어질지, 어떠한 멋진 모습으로 지어질지 꿈꾸며 상상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 말씀을 역대상 2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주고 계십니다. 역대상 22장 11절입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왕인 다윗이 자신의 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면 너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많은 과정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떠한 여정을 걸어갔나요?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목동으로 양을 치며 보살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수많은 블레셋 군사 중에 대표로서 싸움을 나갑니다. 이뿐입니까?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총망받는 장군으로 성장합니다. 그것을 들은 당시의 사울 왕은 어떻게 했나요? 그를 시기하여 죽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죽일 수 있을지.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하였나요? 끊임없이 자신의 꿈을 향해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한 넘어지게 되죠.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웁니다. 이뿐만 아니라
역대상 21장을 통하여 자신의 교만한 모습을 보이곤 하죠. 그런 다윗이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기에 회개의 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 더 되새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그저 나의 옆에 함께 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 거함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저 어떤 분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우리의 상상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혼자 잘 사는 법, 너 혼자 잘 거듭나는 법을 알려주고 있나요? 어린 시절 저도 교회에 많은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교회에 많은 행사들을 다녔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 먹고 즐기며 예배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조금 저도 생각해도 특별했습니다. 좀 색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함께 어울리기보다는 때로는 혼자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행사가 크다 보면 다 같이 밥을 먹으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자 나가서 밥을 먹고 때로는 혼자 행사를 가곤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모습이 아마 혼자 있는 모습이 걱정이 되었는지 이러한 말을 했죠. 너는 왜 혼자 다니냐? 그때는 그 말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기적인 개인의 삶보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들과 하나님이 주신 사역자들과 함께 어울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의 함께하는 모습은 어떠했나요? 많은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자들이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예수님의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예수님을 잡아가려 할 때 그 사람의 귀를 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격 급한 제자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이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하려고 했나요?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들조차도 와서 예수님, 저의 아들 누가 조금 하늘에 가서 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시고 이 땅에 올라가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과 함께하였나요? 성령과 함께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그들은 역사함을 고치고 또한 많은 병자들을 고치게 됩니다. 걷지 못하는 자들을 일어서게 하고 그저 하나님 옆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제자들의 인생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저 옆에만 있을 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들이 변하며 진리를 전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일, 사역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는 잠시 한눈을 팔게 됩니다. 잠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나요? 어디에 함께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성전이자 하나님의 교회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저 이 공간은 건물이자 하나의 공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이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역대상 2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건축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뺏기게 됩니다. 그 성전을 온전히 건축하여 회복하기 원했지만 다윗은 수많은 피를 흘리며 그의 몸을 더럽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그 성전을 짓도록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애월곡교회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며 의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설계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의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전을 지으면서 많은 다툼과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서로의 의견 차이로, 서로의 생각 차이로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나의 집, 나의 주택,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단순한 하나의 사업이 아닌 하나님의 사업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또한 그 큰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자들보다 더욱더 뛰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어떠한 한 멋있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우리의 과정마다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솔로몬을 또한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영혼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가정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성전을 지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이 세상의 온전한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재림 이후에 구원받는 자들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왕 노릇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왕자이자 하나님의 공주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왕이자 대통령은 어떤가요? 그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왕이 영원한가요? 언젠간 끝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이자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가요? 영원히 끊임없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왕으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저 멋있는 건물, 으리으리한 남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이죠.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닌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길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장희 월곡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쉽고 간단한 하나의 건물이었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마음대로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 그저 완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저 하나의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고 있나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힘을 합쳐 또 평일을 통하여 또한 자신의 일터를 통하여 꾸준히 실행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준비를 통하여 저는 한 인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떠한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나요?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사실 이때는 이러한 큰 방주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비를 알지 못했고 그들은 자신이 보이는 것만 믿는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노아를 욕합니다. 아니, 저 노아는 왜 저런 이들의 바보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보여지기 좋은 것, 또한 세상에 따르는 것을 짓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건축을 위해서 나아갈 때 아직도 나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가요? 아직도 나의 마음에 확신이 없나요?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 명을 받들어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뜻을 찾으며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대상 22장 13절을 통하여 세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3절입니다. 그때 시작.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율례와 법도를 지켜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사업을 완수하라고 하십니다. 역대상 22장에 이러한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일어나 일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신앙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일어나 일하라. 이 일어나다는 의미를 살펴보면 쿰 이런 원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흔히 앉아 있거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무언가 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들을 살펴보면 예비적으로 행동해서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능동적인 신앙,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저 겉보기에 좋은 또한 눈으로 보기 좋은 성전만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역대상 22장 19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고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음과 뜻을 바쳐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바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까지 이러한 성전을 짓고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토록 왜 하나님의 성전을 드러내기 원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명하신 성전을 온전히 세우기를 원했을까요? 역대상 22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성전이 지어지는 곳은 이방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이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도
이제 또 새로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기대를 하게 되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질까?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으며 어떠한 기쁨을 이 땅에 그 지역에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단순히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높으신 목적이 통치자들과 백성들이 끊임없이 깨어서 저희 앞에 놓여진 표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았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기를 기뻐하신 임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젊은 통치자가 단순한 무사나 정치가나 군주가 될 것이 아니라 강하고 선량한 사람, 의의 교사, 충성의 모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므로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또한 젊은 세대에게, 또한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서 그저 돈을 내고 그저 물질적으로만 채우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이 건축 헌금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아침에 눈을 뜨니 어머니가 저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번 명절에 받은 용돈을 건축 헌금으로 드려보면 어떻겠니? 사실 그 명절에 받은 돈은 저에게 사실 전보와 같았습니다. 따로 용돈을 받지 않고 그 용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사실 얼떨결에 내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또한 그저 건축위원들이 있으니까 또한 많은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냥 얼떨결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를 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그 신앙의 비전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함께 꿈꾸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위대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개인을 넘어 지역을 넘어 또한 국가적인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쌓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신앙의 유산을 쌓으려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실 건가요? 온전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시기 원하시나요? 이제 우리의 사역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또한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더 많은 돈들이, 더 많은 재료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모아질 수 있을까? 최근에 방문을 통해서 한 집사님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이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든 이 건축 헌금을 모으고자 애를 씁니다. 누구를 통해서 고구마를 팔려고 하는데 그 고구마를 팔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임무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힘써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우리는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앞자리에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 뒤쪽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실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 이 세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